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샬롬의 세상이라는 그런 제목, 샬롬의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면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샬롬, 평화의 세상이다. 샬롬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온 우주적 평화, 샬롬이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평화의 세상,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 사랑이 넘치는 것에서 더 발전해서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일으킬 만한 요소조차 없는 평화의 세상. 평화라는 건 그거예요. 전쟁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거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킬 만한 요소조차 없는 것, 이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샬롬의 세상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을 다 싹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다 전멸시켰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보니까 601살이 되는 해 정월 초하루에 땅이 다 말라서 이제 노아가 그걸 확인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601살 되던 해 2월 27일에 땅이 다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이제 나오라. 그래서 노아가 2월 27일에 땅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근동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 대부분 홍수의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들마다 옛날에 홍수가 있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뭐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따지면 진짜 그 지구에 있었던 이렇게 빙하기 다음에 그 빙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홍수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여하튼 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는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고 심히 좋았는데 이 만드셨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물들여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내가 만들었을까? 라는 아주 막 안타까움, 속상함, 그것 때문에 노아를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만 남겨놨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제물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예배를 그 노아가 드린 그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이다. 왜 하필이면 이 노아의 이야기를 쓴 기자는 사람이 왜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사람인데 사람은 희망이 있다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어릴 적부터 사람은 악한 곳에 마음을 더 품게 마련이다라고 썼을까? 요거는 참 성경이 왜 그렇게 썼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이긴 한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사람의 이야기는 거기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사람 때문에 다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해요. 왜? 그 모든 홍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짐승을 전처럼 다 없애버리지 않겠다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샬롬 평화를 약속하신 말이다. 다시는 저주와 없애는 일은 없겠다. 그건 내가 안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두 번째 창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두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그랬는데 두 번째 창조에서는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은 없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 이것이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두 번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동물들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로 퍼져서 그냥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두루 번져나가게 하라. 새끼를 많이 낳아 땅 위에 두루 번져나가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은 평화. 다시는 멸망이나 없애는 일이 없는 평화를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알고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찍이 멈추어 서서 왜냐하면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됐기 때문에 멀찍이 멈춰 서서 멀찍이 있었으니까 큰 소리로 아마 외쳤겠죠. 여기 샤우트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10명이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왜냐하면 이 피부병이나 하여간 이런 나병이나 그 당시 부정한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 다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정결해져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고 이미 인정받았던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들의 것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번제물을 드려서 정결해진 다음에 자기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예수님이 뭐 손을 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병이 지금 난 걸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냥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10명이 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들이 그냥 갑니다. 제사장에게 그냥 보이니까 가자.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보이니까 가자 그러고 갔는데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이 깨끗하게 나았는데 이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걸 보고 9명은 그냥 제사장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아니 10명이 몸이 나았는데 10명이 내가 얘기한 대로 가서 보여라.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10명이 가다가 10명이 나았는데 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하나님께 찬양한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느냐?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살렸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구원이 뭐냐? 살렸다는 이 이야기가 뭐냐? 영어로 보니까 made you well. 너를 아주 잘 되게 만들어줬다. 너를 아주 온전하게 만들어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이 뭘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일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구원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정한 어떤 현상이에요.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일부일 수는 있겠지. 구원이라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 구원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서 10명이 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9명은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잘 된, 온전하게 된 상태, 이걸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온전해져서 완전해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그런 상태, 이게 구원. 요 구원은 샬롬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평화의 상태. 나한테 이제 부족한 것이 없고 나를 갈등하게 하는 것이 없고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 병이 났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닐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개만큼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개만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너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아닌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피부병, 나병 환자를 오래 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 구원받았다 그러는 순간에 부자가 됐을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사람은 나병 환자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뭐 자기네 집안이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살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싹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made you well. 너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지. 이게 구원. 평화로워진 거예요. 자기 안이 온전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불평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굶주리든 내가 배부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배가 고파도 문제가 안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가난해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상태. 그게 구원의 상태. 그게 평화의 상태.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들이 계속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인데,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렇게 살 있도록 애를 써라. 옷 입으라는 이야기는 뭐 그런 옷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면서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런데 중심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다스리게 하십시오. 뭐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다스리게 해라. 이 평화를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이다. 왜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옷 입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골로새서 3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면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풍성한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본문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셨던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 땅에 평화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고, 예수는 그 평화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해요. 그래서 너희는 평화롭게 살아라. 너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온전하게 모든 것이 잘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절 6번째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가 다스려지는, 평화가 충만한 세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되고,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문제가 닥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경우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마음은 평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 어떻게 하면 평화 이룰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희망할 수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듣는 모든 이야기들을 평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들으면 세상이 희망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들려오는 것을 평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이 떠드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세상은 분열이고 미움이고 싸움이고 절대 희망이 없는 절망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때문에 이 세상에다 희망을 두고 살까? 아무 희망이 없다.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던 세상이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준 세상이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만들라고 위임해 주신 세상이고 평화를 누리느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평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 속에서 관계를 맺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평화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것. 이 말을 믿을 수 있고 이 말이 그 마음 속에서 있으면 그 사람은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라는 말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꼭 살면서 창조절 6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고 평화를 희망하는 사람이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 평화는 타협은 절대 아닙니다. 평화는 그런 대로 그냥 두리뭉실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구렁이 담아서 넘어가는 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만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죠. 평화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억울한 죽음도 없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자기가 이룬 것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평화지요. 평화를 잘못 생각해서 내가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이 평화겠거니 생각해서 그냥 부정한 것도 보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잘못된 것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문제만 안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냐. 이건 평화가 아니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분명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세부적인 이야기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부분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뒷부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주로 많이 설명해 놨는데 골로새서 우리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잘 읽으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한 주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의 세상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몸부림치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가다듬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화에 동참해 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수와 함께 속해 있는 교인들,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좌란 억울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평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